안녕하세요. TN토크의 이유찬입니다. 성서를 보다 쉽고 재밌게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실 두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준 교수님, 박예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첫 방송 잘 보셨나요? 저는 다 봤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잘 나오셨나요? 편집 사이사이에 뭐 이렇게 장면이라든가 또 그 자막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전 두 가지인데요. 일단 생각보다 조회수가 높아서 좀 놀랐고요. 뭐 교수님이 말씀을 잘 하시지만 저는 말을 조금 느리거나 어눌한 편인데 그런 티가 안 나는 걸 보니까 역시 편집의 힘이 위대하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에 대한 이건 좀 준비했던 것보다 못했던 게 좀 아쉽다.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친한 분 몇 명에게만 좀 보여줘 봤어요. 어떤가. 근데 이상하게 내용에 대한 비평은 없고 비주얼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도 헤어스타일이 네,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살집이 저희가 편집자분께서 잘 편집하셨더라고요. 보다시피 금식 안 한다고 했을 때 잘 이렇게 넣으시는데 윤영준 교수님은 어떻게 이런 건 좀 약간 보완해야겠다 혹은 주위의 반응이 어땠다 뭐 이런 거는 어떠신지? 처음이라 저번 우리 촬영할 때는 약간 수줍고 오늘은 좀 활발하게 좀 활기차게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오늘 다룰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인데 언제 주기도문을 외우셨나요? 윤영준 교수님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당연하게 외웠던 게 이제 주기도문이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읽혀지는 본문이 주기도문이거든요. 네. 많이 사용되고 그냥 언제 외웠다는 기억조차 없습니다. 요즘 이제 정서가 어떤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교회들은 성탄 전야가 되면 항상 발표회도 하고 행사들을 조촐하게 합니다. 재미있게. 제가 성탄 이브 때 혼자 나가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박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몇 살? 그게 만 4살 때요. 4살 때면 확실히 좀 빠른 편인데 여러 문장을 한 번에 외우는 거를 학예회에서 하는 느낌으로 만 4살 때 그 짓을 하고 그 이듬해에는 마태복음 6장을 외웠습니다. 엄청 많이 외우셨어요. 신동이네, 신동. 신동이셨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진지하게 고민했던 게 전 사실 20살 신학생 때였던 것 같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본격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시고 와닿았던 때가 언제든지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 관련해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의미를 파악하면서 신약 전문 서적들을 보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고 훨씬 더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의 그런 의미, 신학 또 그 내용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예수님의 정신, 사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의미 있게 주기도문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뭔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로부터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도 사실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오늘 마침 또 주기도문을 다루는 자리이고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두 개의 문제를 또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좀 꼭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문장을 봤을 때 한국어의 애매함?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저렇게 해달라는 거야? 라고 그렇죠. 학문적으로도 논쟁이 많더라고요. 오늘 저도 두 분 전문가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제 주기도문을 읽고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마태복음의 배열상에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 어떤 구조를 설명해주고 한 줄 한 줄을 디테일하게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 질문을 제가 패러프레이징 하면은 일단 산상수훈 안에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시험사 사건을 다뤘잖아요. 그거의 다음 순서로 지금 주기도문을 다루는 의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주기도문이 지금 산상수훈에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천국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9장 35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4장에서 천국복음을
말씀하시고 9장 35절에서 천국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말씀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복음은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그 산상수훈이 문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문학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이 갖고 있는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 두 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가르치시는 걸로 되고, 맨 뒤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듣고 이제 놀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게 처음과 끝이면 이 중간 단락에서 이제 팔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라 하는 게 던져지는데, 끝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그 데칼코마니 형태로 좁은 문과 좁은 길, 뭐 아니면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처럼 실천하도록 권면하거든요. 그 안쪽으로 더 좁히면 5장 21절부터 48절까지가 6개의 반림명제입니다. 살인에 관해서 혹은 이혼과 간음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원수사랑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웃과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데, 7장 12절이 그 유명한 황금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관한 것이 이제 있고, 그 중간 6장입니다. 이제 6장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구제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해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데칼코마니식으로 돼 있는데, 그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 관련된 거.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이 정가운데입니다.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산상수훈 안에서도 주기도문은 정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천국복음이 예. 뭐냐고 했을 때 산상수훈이 맞고, 예,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 내에서 가장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그것이 주기도문이다.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이웃 간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맨날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건 설교문, 기도문, 찬양 가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뜻이라는 단어가 셀레마거든요. 셀레마는 뭐 의지, will, desire 이런 식으로도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건데, 근데 이 단어가 또 쓰여지는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원이란 단어가 같은 셀레마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구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바랬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뜻, 그게 도대체 뭐냐. 전체적인 복음서의 구조를 보면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회복이거든요.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원래 죄 없는 세상,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땅을 아름답게 통치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인간 사회도 엉망이 되고 살인과 폭력, 사기와 억압, 손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타락한 인간 세계가 좀 더 하나님한테 다가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실현하는 게 나라를. 하나님의. 그럼 지난 시간과 연결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의미가 그 분의 의지고 뜻이고 그것을 예. 구현하는 게 천국 복음이다라고까지 확장 해석을 가능하겠네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제가 좀 짚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험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셨듯이 이 주기도문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도가 되는 건데, 아까 두 가지 미해결 중에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약간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럼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의 요청, 기도 간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관련된 어떤 세 가지 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속령이 나오죠. 그 속령은 성경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아실 텐데,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게 처음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도예요. 거룩하게 하고 임하게 하고 이뤄달라는 이 문법적으로 쓰면 동사죠, 동사.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하기야 세토, 엘세토, 게네세토 이렇게 돼요. 근데 세토로 끝나는 걸 보니 뭔가 공통점이 있겠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문법적인 공통점이 있냐면 3인칭이고 그다음에 명령법이라고 해요. 수동태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는데 좀 이상한 문법이긴 해요.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누구한테 명령을 할 때는 2인칭에다가 명령을 하거든요. 너한테 명령하지 3인칭한테는 명령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말로는. 근데 그걸 또 수동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 좀 나름대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논쟁이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한데, 그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1년쯤에 아까 얘기한 그 공통적인 세 개 동사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인데 크게 두 가지가 의견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기도의 간구가 되는 이 세 개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 주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냐면 이 주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화자, 그러니까 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평판이 안 좋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야, 너 잘 좀 해. 네 이름이 평판이 안 좋으니까 네가 제대로 해야지 너 이름이 설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잘 좀 해. 이거는 그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당신의 평판에 대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평판이 나빠진 게 나 때문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분의 평판이 나빠졌으니까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해서 당신의 평판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뉘앙스로 갈리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주기도문의 처음 세 기도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도록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결단인 것인지, 두 개가 늘 공존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의미가. 두 분은 어느 쪽 의미에 좀 더 가깝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박유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아니, 고민 안 했죠. 고민 안 했어요. 사실 지금 저는 주어 문제잖아요.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냐 기도자냐. 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어떤 호소 있는 문장으로도 해석 가능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가 이제 묵시문학의 시대거든요. 인간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강구의 내용이. 근데 묵시문학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역사의 어떤 과정들을 다 설계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그 아버지만 아시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동태라는 것도 비슷한데, 보통 우리가 헬라어에서 이제 어떤 행위의 주체가 나오지 않는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묵시문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뤄달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진짜 지옥 같고 지랄 맞은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그 배경을 이해하면, 묵시문학적 사고를 간다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결의 그 전자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20년 전에도 이렇게 예. 딱 갈렸던 것 같아요. 사실 교수님이랑 저랑 의견이 갈렸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자다. 교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이제 늘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도 함께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예. 태도는 나쁘지 그런 않다고 태도는 생각을 예. 하는데, 다만 그것이 나의 어떤 참여가 뭔가를 결정짓거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까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떤 참여의 측면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측면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단순히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내 몫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두 분이 어떻게 갈라질지가 궁금했어요. 여기서 되게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한국교회 예루살렘 기도회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서쪽으로 복음이 터진해서 네.
Back to Jerusalem Movement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운동을 전개하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고 하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더 빠르게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견해는 성서적으로 틀린 견해라는 거. 묵시문학이라는 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묵시문학의 시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이 땅에서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실은 14만 4천도 기본적인 구조는 순교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고통당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고 그때와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 인간이 본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빨리 이루겠다? 뭐 이런 것들은 성경의 결과는 다르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구원의 순간이죠. 거룩이란 단어, 카도시 이런 단어는 그러니까 썼던 단어예요. 그리고 그 거룩이 드러나는 게